우리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십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9장 힘차게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주님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교도문 134번으로 함께 성시 교독하십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또다시 은혜의 존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홀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총을 맛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저희의 삶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성질을 그대로 드러내고서야 바로 옆에 주님이 계심을 깨닫고 부끄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희 마음이 성령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한 까닭이오니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저희 마음이 성전다운 성전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저희 안에서도 풍겨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희를 충만하게 하셔서 숨가쁘던 삶의 여유를 되찾고 불안하던 삶의 평안을 심을 수 있게 하소서. 말씀을 묵상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묵상한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양심으로부터 울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살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다시금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소서. 그리하여 겉사람은 후패하나 저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소서. 이제 주님께서 계시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듣겠사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겸손하게 경청하게 하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봉독하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쪽 부근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9절까지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읽으십시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부활절은 그냥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에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막은 이 바이러스의 힘이 참으로 대단하군요. 그런데 부활은 성찬과 더불어 그리스도교의 그 두 기둥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두 기둥이에요. 성탄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부활은 우리 구원의 마지막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요한 이 성탄과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의 큰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신비하고 또 너무나도 비논리적인 사건들이기에 사람들은 선뜻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의심이 앞섭니다. 지식인들은 논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논리적 설명은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쩐 일인지 도대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아주 거두절미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 하는 그 이유나 또 그 과정을 차근차근하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그저 불쑥 천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갑자기 명령하십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늘 이런 식입니다. 그저 불쑥 말씀하실 뿐이죠. 그리고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약속을 어기는 법은 없지만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인간들은 답답할 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논리와 또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지금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해보자 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지만 내 머리로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 하는 사람은 끝까지 불신앙의 늪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부활을 일부러 설명하려는 기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가르치신 대로 부활하신 것을 기록할 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한 바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뿐이지요. 부활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왈가왈부하다가는 아까운 세월만 흘러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도 늘 그러셨지만은 부활하신 후에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셨습니다. 어떤 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 부활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요. 그 첫째는 부활의 주님은 슬픔에 잠긴 자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제자들이 뿔뿔이 다 도망간 때에도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았던 아주 용감한 여인이었습니다. 죄가 많았던 그녀이었기에 받은 은혜 또한 넘쳤지요. 주님으로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주님을 잃은 그의 마음 또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으로 갔습니다. 향품을 시체 곁에 두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돌문이 옮겨져 있었고 무덤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할 일 없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때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부르시죠. 마리아야. 이 말씀 한마디에 마리아의 슬픔은 깨끗이 씻어지고 말았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180도로 변합니다. 아무리 슬픈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슬픔을 지워주십니다.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은 웃음을 선사하십니다. 잘 믿는 이 얼굴이 환한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슬픔이 얼마나 많은가요?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그 슬픔을 지우시기 바랍니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시는 위로의 주님을 영접하셔서 눈물 젖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부활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도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스승을 버리고 도망간 형편없는 제자들이죠.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제법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잡아간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었지만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닭이 올 때 자신의 비겁함을 통곡했지만은 여전히 유대인이 두려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패배감과 굴욕감 그 속에서 끌어오르는 분노를 사귀지 못해서 또 자학도 했을 법합니다. 이처럼 낙심하고 소심하고 또 의기가 꺾여서 머리카락 보일까 꼭꼭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굳게 잠근 문을 그대로 통과하시고 들어오셔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나타난 주님은 얼마나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님을 버렸어도 주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저버린 데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감정의 찌꺼기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짐이 덜어지고 이제 다시금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평안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짐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저 제자들과 같이 평안이 깃들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세상은 바다 표면과 같아서 항상 파도가 있죠. 스탁빌과 같은 이 시골의 삶에도 파도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문제, 이 파도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당면 과제이죠. 제자들이 바람을 거슬러 노를 지어갈 때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고 노젓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목수다운 말씀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멍에를 잘 만드셨다고 하네요. 예수님께서 만드신 멍에는 그 소 2마리가 한 쌍이 돼서 수레를 끌 때 쓰는 도구인데 힘센 파트너를 만나면 다른 소는 거저갈 수 있는 멍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저갈 수 있게끔 해주십니다. 여러분 혹시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계시나요? 스스로 돕겠다 또 스스로 서겠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혼자 헤쳐나가려 쓰러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실 평안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부활의 주님은 의심하는 자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적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했지만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실증주의자였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뵌 다른 제자들은 이 말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러한 도마의 태도가 오늘날 많은 이들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는 할 것이지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는 교만한 모습도 엿보입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가르쳤고 그의 가르침 덕분에 오늘날 과학 문명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그 실증주의자 어거스트 꽁트라는 분이 있죠. 이 꽁트는 실증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은 것은 실증할 수 없다라는 논리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의 후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꽁트의 제자들은 양심상 스승의 주장을 계속할 수 없어서 이렇게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실증되지 않는 것은 실증되지 않는 것뿐이지 없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 꽁트의 제자들과 같은 양심이 있어야 진정한 과학자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라 주장하는 과학도를 바라보는 전도자는 답답합니다. 그 과학도도 전도자를 바라보기가 답답하기는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그러셨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현상계에 있는 우리는 실상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하는 그 실상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요 맹목적인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도약입니다. 한 단계 건너뛰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눈을 돌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여전히 똑같은 땅을 딛고 살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사는 별세계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설교가 도무지 답답하게만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막힌 데가 뚫리고 닫힌 데가 열려야 할 텐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갑갑증에 시달린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종종 말을 잘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을 설교자로 세운 하나님이 참 재미있는 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에게는 말 잘하는 아론이라도 있어서 일을 맡기셨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저에게는 대변자도 없는데 이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기도는 항상 부족한 말이지만 듣는 이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또 구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행여나 존재할지도 모르는 의심의 안개를 거두고 믿음의 확신을 심을 수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간절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에게도 부활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안식 후 첫날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나요? 하라는 일은 하지 않고 고기 잡으러 나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얻었으나 그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이 만들 수는 없죠. 여러분, 주님의 부활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나의 부활을 너의 부활로 만들라 하는 암시가 됩니다.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이 되던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때 일어났지요. 과거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실 나와는 관계가 없는 역사적 사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사건과 나를 연결시켜 주실 때 이제는 주님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인간의 죽어있던 영혼이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산다는 의미에서 부활과 중생은 서로 통하는 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 때 이해가 되지 않던 주님의 부활 사건을 이해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생명력 있는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빈 무덤의 신비를 체험할 때 비로소 보냄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23절에서 그러셨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복음을 받은 자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생명력을 가질 때 죄를 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신자가 신자를 낳습니다. 양이 양을 낳아야 그 양떼가 불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죠. 부활은 고목에서 싹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갱생도 아니요 봄이 되어 새싹이 돋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합니다만 세례의 의미가 곧 부활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새 생활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새 생활은 세상을 향해서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거행하는 세례식은 의미가 참으로 깊습니다. 올 부활절은 그냥 지나가고 말았지만은 내년 부활주일에는 우리 교회도 이 의미 깊은 세례식을 거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은 죽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님에 의한 세례가 있어야 이 부활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 것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두려움이 변하여 평안이 되고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부활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함으로 양을 낳는 양이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쁨과 환희와 감격을 주시니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 속에 쌓였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기쁨과 평안과 확신의 축복을 허락하셨듯이 저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허락하소서. 또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전도자로 변신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받으신 말씀의 응답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후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에서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에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세상에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을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빈 무덤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옷 입혀 주셔서
생동하는 신자로 만들어 주소서. 아버지께서는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건만 저희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아오니 이 예물에 담긴 저희 정성을 보시고 또 봉헌한 손길마다 차고 넘치게 채워주소서. 오늘 주신 하늘의 만나가 또 한 주간을 지낼 때 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전히 우한폐렴이 기승을 부리고 있네요. 오늘 통계를 좀 살펴봤더니 미국 것이 약간 수그러드는 거 아닌가, 변곡점을 지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받게 하네요. 그래도 아직도 확진자가 67만 8천 명, 또 사망자가 3만 5천 명이나 되고 있으니 참 힘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루빨리 우리의 삶이 원상 회복되고 또 교회 생활도 더욱 기쁜 것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이 이제 파이널 위크거든요. 그동안 가르치시는 분이나 배우는 분이나 참 힘든 이런 학기였는데 아무튼 기말고사 잘 치르시고 또 방학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방학이라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아무튼 건강한 방학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특별 선교 헌금을 하는 주일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고, 여전히 이제 주보에 헌금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주기도성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백개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확신의 축복 속에서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지이다. 아멘.